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34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와 절망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반면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움, 뛰어남, 이 명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추악한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작은 프레임, 이 십자가를 이제 작은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형형 틀에 이제 불과한 거예요.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모든 소망이 이제 좌절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은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육신적인 안목에 있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 하루 전날의 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12시간도 채 안 되는 아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기록은 굉장히 방대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대 그 로마 시대에 이 사형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국한된 사형 방법은 아니었고요. 그 로마 시대 이전에도 이 십자가형이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든가 페니키아, 또 이제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서도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을 이렇게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형이 이제 언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이 단순한 강도들이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이 받는 사형 제도예요. 로마 제국에 이렇게 반역을 행했다든가 아주 극악한 그 흉악범에게 언도가 되는 이 형벌이 십자가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십자가형이 이제 집행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주후 70년경이에요. 주후 70년경. 타이투스, 이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 이제 가장 십자가형이 이제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이제 그때 이제 이루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끔찍한 그 형벌의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이 되는 아주 그 이 사형을 당하는 본인에게도 힘든 거고요. 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을 이제 받기 전에는 먼저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질,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이 등짝을 이제 채찍으로 이제 치게 되는데,
그 채찍이 이제 보통 채찍이 아닌 거죠.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 뼈 조각하고 쇠 조각이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을 이제 맞는 순간에 그 이제 살점이 이제 뜯어져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온 몸이 이제 피로 이제 물들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받은 다음에는 십자가의 이제 가로축 막대기를 이제 자신이 이제 메고서 처형장으로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이 가로축 막대기, 가로축과 세로축 막대기가 있는데 가로축 막대기를 이제 메고서 이제 처형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처형장의 위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공개 처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로마 제국의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주 흉악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라틴어로 돌로사라고 그러나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메고 가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돌도 던져지게 되고요. 또 야유와 비난과 뭐 침도 뱉고 온갖 뭐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처형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처형장에 이동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온 몸을 다 발가벗겨요. 팬티도 안 입는 거예요. 다 이제 완전히 발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주거리로 이제 전락이 되게 되고 이제 메고 갔던 가로축에 이제 이 두 팔을 이제 묶습니다. 이 밧줄로 이제 묶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손목이죠. 이 손목에다가 이제 굵은 대못을 거기다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로축과 가로축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탁 결합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T자형이죠. 원래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T자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로축 막대기와 탁 결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밧줄을 이용해서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운 다음에는 양발을 이렇게 양발을 포개 가지고 역시 이제 굵은 대못으로 그거를 이제 또 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요 마무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이 이제 못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못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대못으로 이제 지탱을 하게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몸이 이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못이 박혀 있는 이 손과 발에 힘을 줘 가지고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숨이 쉬어지고 다시 숨을 내쉬려면 또 다시 주저앉게 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 3일. 죽을 때까지 온몸에 있는 이 피를 다 쏟아내면서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가게 되게 되는데 또 이제 좀 이 심약한 사람은 뭐 한 하루 만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좀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담력이 강한 사람은 3일까지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이런 형벌을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들은 자유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반역자,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그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 이제 멸망, 이제 이 자기 친족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 버린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죽음으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친밀한 기간을 보내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렇게 흉악한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만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혼자만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함께 매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에 내리쳐졌는데 예수님에게만 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온 인류의 죄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잿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신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를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이제 목숨을 내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인류의 희생물로서, 완전한 희생물로서 드려지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그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짐승의 희생 원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희생 몸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시적인 그런 이 나아감이 아니라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지금 이 십자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줄 정도로, 자신의 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데 이 가장 귀한 것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건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혔던 장애물을 이렇게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의 그림자로, 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림자, 이 예표가 실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흉악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이게 너무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초와 이 틀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가 열려지게 되면 이 십자가는 이렇게 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아주 빼어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동시에 이제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영광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 명령이 무엇인가? 그럼 새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옛 명령이 있다는 거죠. 옛 명령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새 명령은 이 신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옛 명령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 명령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새 명령에 이제 속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와 예표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구약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또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실체가 또 실체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명령과 새 명령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개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서로 연관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새 명령이고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옛 명령에 속해 있는 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명령.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옛 명령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새 명령에 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본보기로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습을 잘 관찰하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믿음에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게요.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여기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옛 명령은 무엇일까요? 옛 명령. 이제 새 명령을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옛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옛 명령이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새 명령인데 얼핏 보면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좀 이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 예. 구약에서는 누가 기준입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와서는 누가 기준입니까? 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달라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거예요. 예.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기준입니다.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이 꼬이고 엉키고 이중적이 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노릇할 때, 과거의 종노릇할 때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예,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신분을 바꿔 주셨고요. 종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 유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 유업. 시키는 대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유업. 이 좀 실감이 좀 가나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속자는 대단한 고난입니다. 대단한 고난이에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권한과 그 재산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이 모습은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람이 오늘 안 나왔는데요. 하람이는 부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내가 심부름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 부모님의 아들이 돼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람이는 이제 아들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완전히 이 기준점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이 방법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보여준 것 같이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잘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잘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보기를 이제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랑의 본보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매로 다스립니다. 무조건 자신이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키워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무조건 매로 다스려요. 자기도 못하는 일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식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부류의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 또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도 있고요, 부모의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자라난 아이는 참 이 사랑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이 작은 사랑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의 본보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이에요. 영존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포악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포악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살아있다 하더라도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이 번갯불을 날리는 거예요. 번갯불을 펴펴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검댕이하고 라면머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수검댕이에 라면머리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파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 파마가 되는 겁니다. 미용실 갈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전부 수검댕이니까 우리 그 예진자매 돈 들여서
화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수검댕인데 뭔 화장을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나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예도 좀 이제 간혹 이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즉각적으로 안 하십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결국은요, 죽기 전에도 회개 못 해요. 미리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했던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신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나타내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이는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이제 아버지의 이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다음에 이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린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참 많았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였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했고요. 요한 한 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또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을 또 진행했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철부제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주님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은 생명을 내놓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참 내 생명을 내놓고 사랑한다.
이것은 참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불러주고 있냐면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요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에게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친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가 내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큰 대가를 이렇게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주었습니다. 실감이 가지 않는가요? 실감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뎌 있는 거예요. 지금 무뎌 있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경우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으로 향하던 나의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의 방향을 바꿔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내려놓으셨고, 가장 비천한 자료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그 죽음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고, 내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이었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섬기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의 경우는 어떤 사랑입니까? 대등한 사랑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은 섬기는 사랑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이제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 이 역사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제 이름을 넣으시라니까요. 제 이름을. 내가 조양교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집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 명령이라는 거예요. 새 명령. 구약의 옛 명령과 차별이 되는 새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의 특징이 여기에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자의 특징.
침례 요한의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침례가 특징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는 침례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 그 손목과 머리에 성구함을 이렇게 매달고 다녔어요. 성구함을 손목하고 머리에 매달고 다니면 저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징과 표식을 갖고 있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표식을 여기서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 특징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이 만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만 달란트가 얼마죠? 만 달란트. 6조입니다. 6조. 제가 적어놨어요. 6조. 6조. 6조면은 공이 12개입니다. 공이 12개.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5만 원권으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어도 다 못 쉬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금료입니다. 100일치 금료.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6조를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너 다 갚을 때까지 이렇게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6조를 탕감받은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발 갚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다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과 적용되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가 빚진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바디스 영화 다 보셨죠? 코바디스.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구절에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이제 대속이 되고
또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무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스케줄이 있고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스케줄이 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안목에 열리지 않아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이제 얽매여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옛 명령에 묶여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 일을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37, 3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이제 걸고 이제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게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스케줄과 우리 성도들의 스케줄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 주님의 스케줄에 지금 따라가려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비록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소서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순교를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새 명령. 이 새 명령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이 새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떠하심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은 것처럼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나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행한 것처럼 나도 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셨는지 그 내용을 잘 관찰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만의 스케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스케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끝나서 하늘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실 것이고요,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땅의 일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갈보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본보기로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